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으며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가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정말 능력 있게 또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새롭게 됨,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새롭게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그 일사각오의 결의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에서 용서하여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옮겨놓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애겠지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셨어도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 땅 가운데 지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나 이 세상이나 똑같구나.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버랩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바깥에 있던 모세, 그가 하나님의 진노 한복판으로 들어와 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죽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모세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곳으로 나아올 수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픕니다 라고 말한 이 한마디 말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로 인해 종살이하고 있는 인류를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자 형제인 이 나사로, 이 부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묻힌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봅니다. 그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저 사람을 보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지 저 예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슬퍼 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제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해서 곧 볼 나사로 때문에 왜 슬피 웁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운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인류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원래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이 인류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죄가 들어와서 죽음 아래서 참담하게 지내는 이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민족의 죄에 슬퍼하였던 모세와 영광의 보좌를 내려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참담함에 슬퍼하셨던 예수님. 이제 이 두 인물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들처럼 두 채, 세 채, 집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박탈감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갭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하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에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는 옆 사람의 소식 때문에 여러분 혹시 슬프십니까? 여러분의 슬픔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로 인한 슬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인한 슬픔이 여러분의 심령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더 망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는 지금의 현 시대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슬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도대체 어떤 슬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슬픔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 안전지대에 나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의 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의 죄를 놓고서 주님 앞에 일사각오의 결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이 말씀 굳게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의 기도에, 내 개인의 회개의 기도에 파묻혀 살았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모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죄, 내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민족을 놓고 이 세상을 놓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안전지대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 세상의 죄를 놓고 기도하며 임박한 주님의 진노가 내게 임박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기도, 나의 회개의 기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저 세상 가운데 내가 있음을 생각하며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처럼 이 세상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그와 같이 넓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그렇게 승리의 자리, 그렇게 풍성한 자리, 생명을 낳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